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 자신을 넘어서 버린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빨리 달린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맡는다. 사탕 가게에서 손에 닿는 모든 사탕을 주머니에 챙겨 입에 왕창 넣고선 왜 맛이 느껴지지 않는지, 그 맛있던 사탕이 왜 맛이 없는지 의아해한다. 우리는 좋은 것을 포식한다. 그러나 좋은 것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해가 된다. 요즘에는 성인들을 예찬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찾기 어렵다. 오늘날에는 성스러움, 자비, 선행이, 급기를 의미하면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다. 내려놓음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모으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세상의 좋은 것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소비에 열중하는 사회에서 검소한 생활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을 갖지 않을 이유가 뭐냐고 물으며 절제하는 사람을 신경과민이라고 하거나 쓸데없이 참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주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성인들이 영향을 주었듯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이곳저곳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방탕하고 혼란스러우며 따분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방황의 끝에서 발견하고 나서야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박탈감만큼이나 인간의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에게 삼가는 능력이 가장 필요함을 이해한다.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한 모세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그저 자신을 허비할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영적인 과제는 자신 안에 있는 선을 가장한 욕망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절제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인생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선함이다. 완벽해지는 것과 선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완벽함을 목표로 하면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무대를 갖도록 스스로를 다그친다. 완벽함은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만든다. 반면에 선함을 목표로 하면 시작부터 그 한계를 인지한다.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의식을 갖고 세상을 조심스럽고 너그럽게 산다. 인내를 기우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깊이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자주 실패하지만 결국에는 절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마음속의 어둠에 흔들리지 않는다. 선함은 모든 것을 해내려 하지 않고 무엇이 됐든 즐겁게 하는 것에 만족한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는 이렇게 말했다. 본질적인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인식하면 지금 하는 일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삶의 다른 부분을 뒤틀리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을 자유, 과식하지 않을 자유, 과장하지 않을 자유, 지나치게 조절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절제의 자유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비법이 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지나쳤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푹 빠져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때,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자동차나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간을 계속 낭비한다는 것을 알기에 좌절하기도 한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신의 목표.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마음의 자유가 정신건강과 행복에 중요할지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내면의 대답을 듣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비판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상의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해서 연이은 프로젝트를 완수한 후에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에게 부족한 것은 성취감이 아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또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현재 자신의 삶을 꼼꼼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놓쳐서 귀한 순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생의 목표처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인생의 기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낼 수가 없다.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목표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문해야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태양은 계속 빛나고 풀은 계속 자란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 흐르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취했을 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을 삼가야 한다. 절제의 영성은 균형의 영성이다. 균형은 삶의 굴곡을 메워 살만하게 만든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먹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더 적게 원할수록 신을 더 닮아간다 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생각하며
에덴 동산과 시나이 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